오신 우리 클라우딘 동생분 환영합니다. 여러분 박수로 한번 맞이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귀한 걸음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오늘은 즐겨 순종하는 자가 누릴 행복. 우리가 계속 성령 충만이란 무엇인가, 또 성령 충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에 대한 그런 내용들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체화시켜 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 계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우리 안에. 얼마나 놀랍고 귀한 복음인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의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의 모든 처지와 형편, 아픔들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면서 우리와 끊임없이 대화를 나누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려울 때에 누군가 내 처지와 형편을 참 알아주는 사람이 곁에 있기만 해도 얼마나 크고 용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우리와 아픔과 슬픔을 같이 느끼시고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이 그러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면 이제 우리가 어떤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는가? 순종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집니다. 내 뜻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옳겠습니까?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우리의 의견을 여쭙고 우리의 의견보다 더 크고 높으신 성령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고 또 순종하는 자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구체적인 경험들을, 비밀들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성령께 여쭈어보아야 합니다. 주님, 내가 해야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오늘 나에게 주시는 소원이 무엇입니까? 여쭈어볼 때 주님은 우리 안에서 이야기해 주십니다. 한평생을 중국 선교, 오지 선교를 위하여 바쳤던 허드슨 테일러가 신학생들 앞에서 한 질문을 받습니다. 선교사님은 어떻게 모든 성경 말씀을 믿을 수 있으십니까? 그때 테일러는 이렇게 아주 감동적인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공부를 하다가 이제 주말이 되면 여러분이 집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기차표를 끊고 그 출발 시간을 알아봅니다. 만약 그 기차가 오전 7시 30분에 떠난다는 것을 알게 되면 더 이상의 의문의 여지가 없이 다음날 기차역에 가면 기차가 떠날 준비가 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기차 시간표를 사용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지난 50년 동안 성경과 거기 있는 계명들과 약속들을 그렇게 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해 주시면 하나님의 약속이 틀림없는 시간에 틀림없는 사건으로 내게 다가오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나는 평생의 수많은 죽음의 위험들 가운데서 그게 있는 지시와 교훈들이 진실이라는 것을 체험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고 하였을 때 나는 이 지시들을 따랐고 어떤 위험 가운데서도 결코 실망치 않게 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도 그와 같이 성령의 음성을 듣고 그 뜻에 순복하는 삶을 배운다면 기차표가 정확한 시간에 그 약속을 지키듯이
우리의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섭리하심을 체험할 것입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누리고 살고 계십니까? 믿음이란 먼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에만 갇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시고 대화를 나누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헬렐은 그가 경험한 신앙적 삶의 감동들을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방법대로 향하면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결코 끊이지 않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의 삶을 경험해 보니까 참으로 오지에 들어가서 그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을 의지하는데 매 순간마다 도우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일생을 이렇게 요약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드린 모든 것들은 지나고 보니까 얻은 것들이고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모든 것들은 결국 잃어버리는 것들이다.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바친 시간들, 애정들, 헌신들 지나고 보니 풍성한 하늘의 축복으로 변해 있어. 내가 하나님께 드리지 아니한 모든 것들은 그의 삶에 손해보는 것들로 남아있다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가 성도의 모든 영역에서 주인이 되지 않는다면 어느 영역에서도 주님이 되실 수 없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그의 삶의 전부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께 드리면 드릴수록 그분의 통치하심이 얼마나 달콤하고 아름답고 향기로운지를 맛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 그리스도인에게는 아무런 권리가 없다. 종은 주인의 뜻에 오직 순종할 필요만이 남는 것이다. 정말 중요한 것은 오늘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온전히 아는 것이고 그것을 온전히 알았다면 이제 더 이상 걱정하고 염려할 필요가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먼저 기도하는 것이고 그 다음은 상식이고 그 다음은 어린아이처럼 끝까지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에 대하여 우리 안에서 아주 상식적인 방법으로 말씀해 주시고 우리가 그 약속을 붙잡고 끝까지 신뢰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사는 삶이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고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가? 성경을 사랑하라. 하나님은 당신에게 거짓말을 하실 수도 없고 당신을 참 잘못된 길로 인도하시지도 않으십니다. 또 당신을 결코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거짓말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인도하지 않으시고 또 때로 우리가 부족하다고 연약하다고 실력이 없다고 주님은 버리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나라 말에 아름다운 꽃들이 며칠 못 간다 그래요? 10일을 못 간다. 화무시비롱이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꽃 중에 100일을 가는 꽃이 있나요? 잘 모르시겠거든요. 우리 집 화분에 가보시면 100일홍이 피어 있습니다. 어떤 집사님이 아픈 가운데다 꽃다발을 한 묶음 가지고 오셔서 심어놓고 가셨네. 그 꽃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이 세상의 사랑은 10일밖에 안 가지만 나의 사랑은 100일도 가고 영원은 무궁토록 너를 사랑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무궁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한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샤론의 꽃, 샤론의 장미 예수라고 하는 노래에 그 샤론이라고 하는 샤론의 장미는 장미가 아니라 알고 보면 무궁화라고 하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무궁화가 피고 지고 또 피어 무궁화라네.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고 또 죽을 것 같은 고비가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무궁무궁 피어나서 우리를 새롭게 하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 무궁하고 변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을 붙잡고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그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새 생명의 능력을 체험하려면, 이건 이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체험하려면 그의 고난에 동참해 보아라. 그렇게 권면합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새 생명의 능력을 경험하려면 어디서 맛볼 수 있다고요? 고난 속에서, 아픔 속에서, 눈물 속에서 실제적으로 나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들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충만한 축복은 깊은 고통을 통해서 경험하기도 한다. 깊은 고난의 골짜기에 오히려 뭐가 있어요? 샘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산을 가면, 산 언덕으로 올라가면 폭포를 만날 수가 없어요. 폭포를 보려고 하면 산 골짜기로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 속에 은혜의 폭포가 흐르는 것입니다.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우리가 어떻게 행복해지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는가? 예수님을 많이 가진 사람, 예수님을 많이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더 많이 행복해지고 거룩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 참 재미있는 글을 보았는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카페인 중독이 걸렸다. 그리고 카페인 중독이 뭔지 아세요? 커피를 많이 마셔서 걸리는 것이 아니고 요즘 있는 카페인 중독은 카카오 스토리,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이걸 많이 하면은 중독에 걸린다는 거예요. 왜 그런가 하면 그린데 다 올리는 것들은 뭐 하는가 하면 자기 잘난 것만 올리는 거예요. 카카오 스토리에 가면 우리 아들 잘났다, 손주들 잘났다 막 이런 거. 페이스북에 가면 뭐가 나와요? 나는 이렇게 잘 산다, 아주 멋진데 좋은데 간 거 다 그렇게. 인스타그램에는 나는 이렇게 잘 먹고 잘 산다, 자기 잘 처먹은 것들 다 올려. 그런 거 보면 속이 터지는 거예요. 저 사람들은 저렇게 잘 먹고 잘 사는데 나는 왜 이런가? 이런 우울증, 스트레스 받기 좋다. 그렇게 많은 페이스북에 카톡에 친구들이 많아도 정작 내가 어려움을 당할 때, 시련 속에 있을 때, 우울증 속에 있을 때 달려와 주고 손을 잡아줄 수 있는 존재는 아무도 없는 허상이란, 그런 카페인 중독에 빠지지 말고 우리의 마음속에 참된 소망이요 기쁨이 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깊은 사랑과 교제를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죄 없는 생활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죄와 공존하지 않는 것이다. 참 이 말도 참 멋진 허드슨 테일리의 고백 같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생활은 죄 없는 완전이 아니라 자신이 알고 있는 죄와 공존하지 않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그것을 주님께 내어놓으면서 새롭게 되어지는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자기가 알지 못한 연약함들 속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참 희한한 것은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내 삶을 보면 얼마나 부족하고 가련하게 여겨질 때가 있을지 몰라요. 그랬을까요? 나는 완전하다, 나는 잘났다, 나는 믿음대로 산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수준이란 하나님께서 보면 얼마나 가련하고 때로 웃기는 일이 될지도 모르고, 그러나 텔리는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함께 가면 성령께서 우리의 부족을 알려주시고 부족을 알려줄 때 순종으로 주님께 드려서 새롭게 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먼저 우리가 얼마나 보잘것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 다음에 그분의 광대하심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는 오히려 내가 잘났다고 생각할 그때가 아니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죄인이고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는 그때 그 가난한 심령의 주님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얼마나 자비로우신지, 얼마나 위대하신지, 얼마나 크고 놀라운 분이신지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야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절망이 없습니다. 절망의 그 순간이야말로 하나님의 옷자락을 붙잡을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을 실제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면 그 구체적인 삶의 모습을 뭐라고 표현하는가 하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것을 비전 선포물이다. 내가 뭘 위하여 살고 무엇을 선포해야 하는가에 대한 그의 고백입니다. 흔히 복음서라고 말하는 복음의 핵심이라고 말하는 로마서의 서론과 결론에서 하나님이 왜 나를 사도로 부르셨는가? 거기에 대해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음의 순종을 일으키려고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다. 그래서 그가 사도로서, 목사로서, 지도자로서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수많은 사람들 마음속에 뭘 불러일으키는 거예요? 순종은 순종인데 무슨 순종이요? 믿음의 순종, 사랑의 순종, 즐거움의 순종을 불러일으키기 위하여 그를 사도로 삼았다. 진정한 믿음은 허상을 붙잡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교리와 이론이 실체화되어져서 내 삶 속에서 나의 고집과 의견을 주님의 성령께 굴복하고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해 놓은 풍성한 은혜들을 실제 삶의 현장에서 맛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지옥 같은 세상에서 건져주십시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마귀 같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던 사람, 성령께서 그의 마음속에 역사해 주면 이제 정말 굴복시켜야 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는 존재는 이 세상이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끊임없이 판기를 드는 자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자신을 즐거이 순종시키게 하는 것, 그것이 그의 사역의 핵심이다라고 고백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신앙을, 우리가 신앙을 아무리 열심히 한다 할지라도 무가치한 신앙이 있다, 가치가 없는 신앙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다른 말로 하면 헛된 신앙이다, 빵점짜리 신앙이다. 정력에 대한 44페이지에 뭐가 낙제의 신앙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음은 그리스도의 사랑에 깊이 깨달음으로 감동되지 못하고 다만 천국을 얻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의 의무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으로 이행하려고 한다면 이러한 신앙은 아무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참 희한하지 않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뭘 위하여? 천국을 얻기 위하여, 천국을 가기 위하여 우리가 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신앙적인 업무를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들은 뭐하다? 아무 가치가 없는 것이다. 이거 이상하지 않나요?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습니까? 애써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여기는 가치 있는 신앙을 발견하면 이게 그 말이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우리의 못된 고집과 성질을 바꾸게 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는 불가능한 시도들을 하면서 끊임없이 실망과 낙담을 거둘 수밖에 없습니다. 가치 있는 신앙이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성령을 통하여 우리 마음 안에 가십니다.
예수님이 안식일만 그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 가신 때, 아픔 속에서도 슬픔 속에서도 좋은 일이 있을 때도 기쁜 일이 있을 때도 주님이 우리의 마음 안에 가실 때 우리의 심령은 그의 사랑과 그와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으로 충만하게 될 것이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사랑이란 뭐에 보면 알아요? 같이 지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인지 좋은 성격을 가진 사람인지 함께 있어 보면 알게 됩니다. 그런 학교 다닐 때 가끔 친구들끼리 이제 기숙 생활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한 방에 살아보면 그렇게 좋아 보였던 친구가 그렇지 않은 친구라는 것을 알기도 하고, 또 별 볼 일 없던 친구가 참 좋은 친구로 드러나지기도 합니다. 바깥으로 나갈 때는 아주 백신사처럼 멋지게 백구두에 신사복을 차려입는 사람도 실상은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 얘기를 들었는데 어떤 한 남자가 한 아가씨에게 아주 프로포즈를 했어요. 그런데 그 집 아버지가 너는 신분이 천하고 못생겼어. 우리 사이될 자격이 안 된다. 그렇게 거절해 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을 사이로 맞아 놓으면 정말 헛된 멀쩡하고 잘생기고 매력적인 사람을 이제 그 집 사이로 맞아 들였는데 나중에 결과가 어떻게 되는가 하면은 그렇게 못생기고 천한 사람은 아주 잘 살게 되고 떵떵거리는 부자가 되고 그렇게 되고 그 헛된 멀쩡한 사람은 끄떡하면 부인을 괴롭히고 집안의 가정 자체도 운영하지 못하는 부실한 사람이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그 사람의 진위는 뭘 보면 알 수 있어요? 함께 살아보지 않으면 알 수 없는. 어떤 사람이 보기가 참 멀쩡한 사람, 다른 사람이 참 좋아 보이는 사람, 그 사람과 사는 아내에게 당신은 참 좋겠습니다. 저렇게 잘생긴 사람을 남편으로 모시고 사니 얼마나 좋겠습니다. 그렇게 물어보니까 아내가 정말 그렇습니다. 정말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정말 그런지 당신이 한번 살아보시오.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그런데 정말 우리가 살아볼 수 있는 좋으신 분을 오늘 소개해드립니다. 바로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정말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마음의 중심을 주님께 모시고 주님과 교제해 보면 이 말씀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분과 사랑을 나누고 그분과 더불어 교통하는 기쁨이 여러분 삶 안에 가득 차게 되면 더 이상 이 세상에서 사모하고 좋아하고 그리워할 만한 것이 없게 되어집니다. 여기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주님과 교제하는 즐거움이 여러분 안에 기쁨으로 가득 차면 그를 뭐에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참 멋진 표현이죠. 그를 그리워서 따르게 될 것이다. 그립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더 알고 싶고 더 사랑하고 싶고 더 깊이 교제하고 싶은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속에서부터 차고 넘쳐나는 기쁨과 희열을 누리게 되면서 그 영원한 사랑으로 만족하게 되어지는 은혜를 누리게 될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구절을 보면 그를 명상하는 가운데 무슨 일이 일어나요? 자신을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분의 사랑이 너무 좋아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러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랑이 모든 행동의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제는 뭐가 갈아 끼워집니까? 심장이 바뀌어지는 거야. 차가 좋다 안 좋다는 것은 엔진에 딸려 있어요. 연세 많으신 분하고 젊은 사람이 산을 올라가다가 연세 많으신 분이
자꾸 숨 쉬는 소리가 좀 신통찮아. 이렇게 소리가 나니까 젊은 사람이 뭐가 그렇게 힘들다고 그러세요? 저는 팔팔합니다. 그때 연세 많으신 분이 그러는 것입니다. 자네 엔진하고 내 엔진하고 같나? 내 엔진은 벌써 70년 동안 썼고 자네 엔진은 20, 30년밖에 안 됐으니까 어떻게 엔진 실력이 같겠나? 엔진이 갈아 끼워지.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되어지냐? 우리의 삶은 새로운 힘과 능력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오늘 아침에 까무라칠 인생이라고 하는 정말 멋진 글을 보았는데, 이야, 진짜 까무라칠 그런 내용의 글이었어요. 이 서울 삼육병원 원목실장 윤영한 목사님이라고 한 분이 쓴 글인데, 참 이 내용을 보면서 제가 깊이 공감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다 태어나서 살아가고 있는데, 여러분 태어나고 싶다고 해서 태어난 사람 있습니까? 한번 손들어. 나는 이 땅에 태어나고 싶어 태어나. 내 의지와 상관없이 태어났지만 얼마나 감사한가. 태어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태어나지 못했으면 어쩔 뻔했을까. 나는 아무것도 없고 그저 흙에 지나지 않았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사실은 우리는 조물주에게서 생명이란 횡재를 얻었다. 태어났기에 누리는 삶은 감격스러운恩寵이다. 그럼 신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조물주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생명이란 횡재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태어났기에 우리가 누리는 삶은 감격스러운恩寵입니다. 어쩌면 우리는 단 하루를 살아도 감지덕지하다. 혹 죽음이 찾아와도 원망할 게 없다. 본전을 생각해 보면 이 모든 것이 은혜라는 것입니다. 원래 없었던 내가 다시 원래 없었던 상태로 돌아간다고 해도 무슨 할 말, 무슨 손해가 있을 것인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이 아무 곳에도 없었던 존재가 오늘 이렇게 생명을 받아서 누리고 기뻐하고 참여하고 뛰어다니고 노래 부르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더 신비로운 것은, 더 까무러치도록 즐거운 것은 우리의 생명이 예수를 붙잡으면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을 얼마나 놀랍습니까? 아무 곳에도 있지 않았던 존재가, 아무 곳에도 없었던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영원한 생명적 존재로 변한다고 하는 사실, 얼마나 까무라칠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까? 씨앗은 아름다운 꽃이 되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 그죠? 씨앗이 아름다운 꽃이 된다는 걸 상상이나 했을까? 그러나 그에게 아름다운 꽃이 되어지는 백일홍이 되는 기적이 일어났듯이 우리도 영원한 꽃으로 피어나는 복을 주님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애벌레가 창공을 나는 나비가 되는 것을 상상해나 했을까? 그러나 하늘을 나는 나비가 이 세상에 가득하듯이 자궁 속의 아이가 자궁 밖의 세상을 어찌 상상해나 했을까?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가 다시는 썩지 않고 변하지 않을 몸으로 변화되어져서 영원한 하늘을 누린다는 것, 오늘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기쁨이랄지라도 두고 보라. 그날에 기절초풍할 일이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다. 참 멋진 표현 같아요. 그죠? 여러분 두고 보십시오. 응? 군뱅이가 뭐가 돼요? 매미가 되듯이, 씨앗이 꽃으로 피어나듯이 두고 보십시오. 우리 주님 영광 중에 오시면서 온 우주에 가득 찬 찬양의 소리가 울려질 기절초풍할 그날이 우리 앞에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고통으로 아픔으로 참으로 잠 못 자는 밤을 때로 누리는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다시는 아프고 싶어도, 다시는 눈물 나고 싶어도 눈물 날 수 없는 새 세상을 열어주실 기절초풍하여 주님의 아름다운 약속을 붙잡고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아름다운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믿음의 순종입니다. 그래서 그는 로마서 16장,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장에서 바울은 다시 한번 그 중요한 복음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이제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었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습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쫓아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으로 믿음의 순종을 알게 하신다. 그 비밀의 계시를 쫓아 된 것입니다.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그럼 복음의 요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모든 민족으로 믿어 순종케 하시는 것, 믿음의 순종을 드립니다. 이것이 비밀의 계시다. 비밀의 계시의 핵심이다. 우리의 믿음이 순종으로 드려질 때 믿음은 믿음으로 더 견고해질 것이라고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다. 골로새 1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하늘의 그 풍성한 영광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입니다. 믿음의 순종이 일어날 수 있는 비결은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구주로 모시며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 그분과 나누는 교제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입니다. 주님과 대화를 나누며 주님과 삶을 나누며 주님과 삶의 비밀을 나누며 그 믿음의 순종을 드렸을 때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변하는가 하면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우리가 온전한 믿음의 순종, 즐거움의 순종을 드렸을 때 드디어 나의 생각이 바뀌고 나의 삶이 바뀌고 나의 가치관이 바뀌어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습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론적인 신앙이 아니라, 말만의 신앙이 아니라, 손에 붙잡힘이 없는 갈망하는 신앙이 아니라 드디어 이제 만져지고 경험되어지고 변화되어지는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될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우리 안에 충만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신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우리가 어떤 순종을 드려야 할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이제 주님과 교제하면 주님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얻어라.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남들보다 더 잘 살아라.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주님은 우리에게 무엇보다도 너희의 생각, 너희의 마음,
너희들의 감정을 다스리는 것이 참 중요한 일이다. 이 세상의 재난들을 보면, 역경들을 보면 우리의 마음들이 날마다 요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속에 누구의 마음을 가지게 되면요?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예수님처럼 죽음을 앞두고도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 말씀을 언제 하시나요? 십자가를 앞두고 이 말씀을 하시나요? 평안하고 좋고 만사 형통할 때 하셨던 말씀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주는 평안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심리적 평안은 온도계와 같았어요. 주변 상황이 좋아지면 올라가고 주변 상황이 조금이라도 어려워지면 뚝 떨어지는 그러한 평안이지만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 싶어하는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상황 때문에, 사건 때문에, 관계 때문에, 일어나는 일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화를 잃어갈 때 우리는 성령께 우리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가셨던 평안을 저에게 주십시오. 세상이 알지 못하는 평안을 저에게 주십시오. 나는 이 세상이 유동치는 대로 유동치는 삶을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제게 영원한 하늘의 평안을 주십시오. 라고 간구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그때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는 하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이 요동치는 세상에서 평화로운 주의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주님의 마음의 핵심은 사랑의 마음입니다.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보지 않으시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도 그 심정으로 사랑하고 위하며 섬기도록 주의 마음을 달라고, 사랑의 마음을 달라고 구해보시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 마음을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언제나 순종의 마음이었습니다. 빌보스 2장 8절에 보면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그렇게 번역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너를 구원하기 위하여 죽기까지의 순종을 드렸다. 너희도 나와 같이 죽기까지 순종하는 마음을 바칠 때 너를 위하여 새 세상이 열리게 될 것이다. 십자가는 모든 것이 끝나고 죽는 것 같지만 십자가는 부활로 들어가는 새 생명으로 들어가는 새로운 문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경험하게 해 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 12장 50절에 이야기하십니다. 나는 그의 명령의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르는 것은 네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는, 예수님은 무엇을 말하든지 무엇을 행동하든지 자기 뜻대로 말하고 행동하지 아니하고 늘 주님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그 명령대로 사는 것, 그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 영생이었다고 고백합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한순간의 경험이 아니라 매일 성령께 주의 뜻을 여쭙고 순종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순종의 길은 우리의 삶에 그 하나님의 사랑의 풍성함을 누리게 해줄 것입니다. 때로 우리는 나만처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때에도 이렇게 고집합니다. 나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이러이러한데 내 생각과 맞지 아니해서 나는 안 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화를 내고 자기 나라로 돌아가려고 했습니다. 만약 이때 돌아갔으면 그는 평생 뭐라고 얘기하며 살았을까요? 하나님은 참 고약한 분이시다. 하나님은 참 고약한 분이시다. 내 병을 그대로 내버려 두고 내가 하기 싫은 일만 시키시는 정말 너무너무 고약한 분이시다. 그러다가 병 가운데서 죽었을지 모르겠어. 그러나 그는 자기 생각에 자기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옆에 있는 신하가 그러는 것입니다. 장군, 손해볼 게 뭐가 있어? 손해볼 게 뭐가 있어? 한번 선지자가 시키는 대로 7번 목욕 한번 해보시죠. 평생 내 고집대로 내 뜻대로 살아서 안 되는 삶이라고 하냐. 어차피 안 될 인생, 하나님께 내 삶을 온전히 들여보는 것이 어찌 손해볼 일처럼 여겨지십니까? 내 마음을 꺾고 하나님께 내 삶을, 내 생각을 온전히 바쳐보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삶을 시작해보지 않겠습니까?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물을 잠그니 그의 살이 어린 아이의 살같이 회복되어 깨끗하게 되었더라. 이런 경험을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맛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한 얘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1980년 3월 프랑스 파리의 브루세 병원에서 세계를 떠들썩하게 했던 최고의 지성인이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폐수종을 앓고 있었는데 병원에서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고함을 지르고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했습니다. 그는 그의 온 몸을 개와 낙지가 감싸고 도는 환각을 겪으면서 갑각류의 공포와 우울증으로 괴로워했습니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자기의 병명이 무엇인지조차도 곁에 있는 아내가 이야기를 해줄 수가 없었습니다. 아내 또한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남편에게 그 병도 말해주지 않았고 소리치고 발악하고 괴로워하고 있던 남편 곁에서 위로하지 못하고 그저 곁에서 지켜보고 있어야만 했었습니다. 바로 이 사람은, 이 최고의 지성인은 누구였을까? 그는 신이 존재하지 않다고 이야기했던, 그래서 인간은 신에게서 벗어나서 완전히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도 좋다고 주장했던 무신론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였습니다. 그는 입원한 지 한 달 만에 병원에서 그렇게 몸부림치며 고통하다가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그가 세상을 떠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았고 프랑스의 신문은 이렇게 기사를 썼습니다. 죽음으로부터의 자유를 그렇게도 외쳤던 그의 마지막이 이렇게 비참한 이유가 무엇인가?
최고의 지성인인 사르트르가 왜 그렇게 처참하게 싸늘하게 죽어가야만 합니까? 그때 한 독자가 신문사에 투고를 해서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사르트르의 말로가 그렇게도 비참했던 이유는 사르트르에게는 돌아갈 고향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들에게는 말할 수 없는 하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렇질 정도로 놀라운 축복을 향하여 즐겨 순종하는 믿음 행진을 시작해 보지 않으시겠습니까? 다 일어나셔서 마치는 찬미 373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몸에서 만물인가 내 주의 보혈뿐일세 주 예수 이름 밖에는 만붙일 것이 없도다.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이 바람 불고 밤큰 물결로 비 설렐 내 주의 크신 은혜에 내 배가 즐거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눈구름 같은 세상에 온갖 소망 끊길 때 내 주의 언약 믿으면 내 소망 더욱 커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주 예수 재림하실 때 이 몸을 거둬 주시니 내 주의 의를 이기고 그 보좌 앞에 서리라. 주 예수 반석 되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정말 아무렇질 복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세상 어느 곳에도 없었던 우리의 존재가 오늘 생명을 얻게 하여 주시고 오늘 살아있는 존재가 되게 하실 뿐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을 보장받는 참으로 놀라운 존재가 되게 하심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약속 속에 있는 그 세상, 그 말씀, 그 축복들을 우리도 받고 누리기를 원합니다. 이 놀라운 축복들이 우리의 것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도 이제 즐겨 순종하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사랑으로 순종하는 그름을 내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먼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사랑을 통하여 우리 안에 거하시고 만물 속에 함께 계시는 분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귀한 생신을 맞으신 주님의 귀한 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믿음과 순종의 길을 걸어가므로 영원한 생명의 온전히 주인이 되는 경험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모두가 참으로 놀라운 축복의 주인공이 되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어지하여 간절히